2025년 8월 10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아침입니다. 오늘 늦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큰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도 함께 묻고 평화 인사 나누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길을 여시고 평강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며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데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항상 계셔서 나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회개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펼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이 여름에도 변함없이 이글스필드 교회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위구르족, 하이티 난민, 그리고 마타가미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과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땀을 뿌렸사오니 그곳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빛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전통과 능력이 확장되어서 영유아 놀이학교, 주일학교 썸머캠프, EM 수련회 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것이 복인 것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알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글스필드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삶의 터전인 캐나다와 세상의 곳곳에 펼쳐지는 모든 분쟁과 이로 인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참 평화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쫓지 않고 말씀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또한 지난 시간들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평강으로 위로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옵소서. 부르짖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상록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동행해 주시고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글스필드 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꼭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장성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과 경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통과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성실함으로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며 빈궁한 자를 입히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허투루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어두운 땅을 밝히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감당케 하실 일이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익종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신 대로 오늘까지 우리 와타가미 원주민 선교팀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 오늘 오전 예배 드린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방금 보내온 사진입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팀과 또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 함께 어제 펠로십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사역 잘 마치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오늘 밤에 한 10시 정도 되면 도착할 것 같은데 끝까지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 그리고 마타가미 원주민 선교팀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리 위구르 단기 선교팀 모든 사역팀들이 사역을 잘 마친 것을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선교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새 단기 선교팀이 선교 보고도 함께 하고 간증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대하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여러 많은 행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서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동부 자녀들이 2주 동안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안에 은혜가 넘치고 또 복음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부서의 여러 사역들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늦은 예배 후에 MIP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여성 교우들께서는 모두 참여하셔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교회 창립 39주년입니다. 9월 14일 창립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20주년 근속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9월 13일 사이에 등록하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현재까지 출사하고 계신 우리 가정들이 있으시면 우리 유복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근속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또 해당되는 분들 있으시면 좀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벌링턴 지역사회 봉사팀 우리 섬김은 우리 남혜원 목사님, 임주란 권사님, 장문숙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손을 보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더 섬기고 주님의 사랑 나누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우리 마을 모임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되는 모임 구역 식구들 다 확인하셔서 또 은혜의 교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차하시면서 아마 보셨겠지만 우리 던사서 쪽, 북쪽 우리 주차장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몇 곳을 이렇게 보수하고 또 주차 잘 할 수 있도록 라인도 새로 잘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수 시설을 조금 점검하는 일들 또 보수하는 일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서 여전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차하실 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주차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까지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시지만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캐나다 동로회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 통해서 우리 각 교회들을 잘 살피고 또 여러 교회들의 일들을 두고 함께 논의할 때 또 우리 노회가 또 교회들을 잘 세우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시차를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계셔서 기쁨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양수 집사님, 주은자 권사님 섬기셨던 교회 함께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허강주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박은희 권사님 예배 함께 오늘 방문하셔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이렇게 윈저에서 오셨는데 또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귀한 만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소생케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빛이 스며들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과 생각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316쪽 어간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중요한 물건을 혹시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계속 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 물건이, 잃어버린 물건이 단순히 그냥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소지품이 아니라 만약에 꼭 필요한 열쇠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던 길을 멈추시겠지요. 그리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어디에서 흘렸을까? 그리고 길가를 살피고 또 잠시 앉았다 머물렀던 그 벤치도 이리저리 아마 확인할 겁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이게 후퇴가 아니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나온 나의 길, 이 과거가 다 쓸데없고 이걸 다 부정하는
또 무효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지요. 회복을 위해서, 잃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을 하죠.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 어느새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자, 잃어버렸던 혹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든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깨우셔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을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할 때 그 앞에 마치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스가랴는 자신이 내가 자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가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깨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실제로 잠을 자다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면 이 깨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각성시킨다, 알아차리게 한다, 혹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깨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유다를 흔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배경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한 2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여러 번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처음 돌아온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보다 한 20년 정도 앞의 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어떤 조서였습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스가랴도 스룹바벨도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듬해, 바로 그 다음 해에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 총독인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습니다. 기초를 세웁니다. 여러분,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운 옛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열정도 마음도 아마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초를 놓고 난 이후에 이 공사가 지지부진해집니다.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도 생겨났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의 마음은 사분오열, 균열 생겼습니다. 재건하려고 한 성전도 보니 그 규모나 모습이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자그마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귀환할 때 돌아올 때 그 기대와 설레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 설렘의 시간이 끝나고 당장에 살아갈 현실, 생계와 일상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뿐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정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서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캄비세스가 제국을 다스릴 무렵에 제국의 곳곳에서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세웠으니 많은 민족들이 독립을 열망하겠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독립을 위한 반란들을 일으켰습니다. 캄비세스는 그것을 제압하고 왕권을 지켜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 그만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 다리오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반란들을, 여전히 있는 반란들을 제압을 해야 했고, 또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정부가 파견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정세의 변화, 중앙 정치의 변화, 이 왕권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왜냐하면 누가 왕권을 가지느냐, 어떤 사람이 정권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지위가 혹은 안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기초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가 급기야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온갖 반란의 소식들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내면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망이 끊어져 갑니다.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길을 잃은 것 같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스룹바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현실의 도전들이 있었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정세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진척 없는 공사들 난감하지요. 이런 것들이 스룹바벨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대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름 그릇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7 등잔이 있는 등잔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물품입니까? 그렇죠? 등잔대는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물, 성전에 있는 물품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순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7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좌우에 양편씩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의 등잔은 각각 5개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가 본 이 환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조금 더 성경 앞쪽으로 가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 거기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줄기에, 등잔대 하나의 줄기에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 끝에 살구꽃 받침으로 되어 있는 등잔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때 만들었던 등잔대입니다. 자, 스가랴가 본 것과 똑같이 7개의 등잔이 있는 등잔대입니다. 확인한 것처럼 스가랴가 지금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등잔대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가 아니라 광야의 모세가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넘어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했던 그 시절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복제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성막에 가득하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단순히 제사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성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지금 이 회복도 화려한 건축물,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한 외향, 그 화려했다고 찬란했던 그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잎이 노랗게 변한 고추나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고추나무 죽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잎의 상태를 보고 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간헐적으로 매일 주지 않고 띄엄띄엄 물을 그것도 조금씩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겠죠. 이번 주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살면 나무가 사는 거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이런 묵상하면서 다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스가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이고, 환상을 통하여서 낙담한, 그리고 지치고 상하고 위축된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 중에 보았던 등잔대, 이 등잔대는 광야의 성막의 등잔대와 매우 닮아 있지만, 7개로 되어 있으니 매우 닮아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하면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놀라운 점입니다. 환상의 메시지, 이 환상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가 단순히 광야라고 하는 그 첫 자리,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이 목적이 단지 처음으로 돌아가는 데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길,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길에는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만나를 먹었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걸었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혹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것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뿌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의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그 옛날로 되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그러나 새 길입니다. 처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처음의 은혜를 맛보고 처음의 은혜를 다시 누리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동시에 오늘과 내일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 삶의 총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였던 이 아들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남루하고 거칠고 상할 대로 상했으나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지요. 더러워진 그 아들을 덥석 안았고 종들에게 잔치를 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완성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시작의 이야기일까요? 완성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시작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잔치 후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린 이 아버지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걸 아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어졌을까요? 아니죠. 아들은 가락지를 받았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완성, 마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오래된 그러나 새 길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단순한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나 답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등잔대와 비슷한 등잔대를 보았지만 광야의 등잔대와는 다른 등잔대를 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방해가 있었지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들을 헤쳐나가야 했고 정치적인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공사가 멈추어지고 비전이 흔들리는, 사명감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도 이 스룹바벨은 맞이해야 했습니다. 기대했던 이 일들의 이 규모가, 성전을 재건한 이 일의 규모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공사 앞에서, 그 변화없는 현실 앞에서 나의 지도력이 살아있는 것인가? 지도자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를 만나죠. 예상치 못한 갈등도 일어납니다. 변화 앞에서 생각했던 만큼 빨리 가지 못하고 속도가 늦추어지기도 하고, 계획하고 확신했던 일들이 심지어 좌절되고 멈추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에 살아가면서, 직장에 살아가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하는 것, 평가받는 것, 이런 것들 우리를 위축시키고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에너지들을 계속 잃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외적인 환경이, 경제가 불안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 거침없이 발달되는 그 기술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분홍빛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가지요. 오늘날의 시대를 우아한 기만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아하지만 기만의 시대가 가고 정직하지만 야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들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경쟁과 배타와 배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협력보다 각자 도생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강하고 힘이 있으면 그의 기준과 이끄는 대로 세상이 새로 재편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쉽게 각박해지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생존의 논리가 가장 앞서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이런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약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화와 존중으로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합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같이 보입니다. 대화해야 되고 들어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 때로 귀찮고 너무나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낙담했을지 모르고,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정하여서 그 마음이 불안했을지 모르고, 지도력이 흔들려서 자신의 지도력에 의구심이 들었을지 모르는 이 스룹바벨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순적하게 풀려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속에 있을 그 스룹바벨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도가 느리지만 방향이 옳다면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있고 낙담한 이 스룹바벨에게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하고 거대한 장애물도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돌파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대했던 결실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혹 회의가 몰려오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래된 이 새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다시 사명을 붙들어 성전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 오래된 새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화려했던 나의 옛 시절, 그 옛 영광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작고 초라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하찮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많은 일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고 그 스룹바벨의 손이 완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국가도, 아니 세계도 오직 예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새 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힘찬 출발이 있었지만 방해와 갈등, 불안정한 현실 앞에서 흔들렸던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대했던 결실이 보이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크게 보이며 신앙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일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오래된 그 새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임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심을 믿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과 미래와 삶의 도전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리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은혜를 담은 찬양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에게 너무 죄송하고 또 우리 주보에 안내해서 실어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팀에게도 죄송한데 은혜를 담은 찬양을 좀 바꿔야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상록회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참 그렇다, 참 그렇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성구하게 은혜를 담은 찬양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고 돌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스룹바벨처럼 겉으로는 총독 그를 듯하지요. 그를 쌓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같은 그런 스룹바벨. 그러나 그가 보냈던 20년의 세월들,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환경도 상황도 사람들도 힘이 아니라 어려움이 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이 옳은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마음들 아마 이 스룹바벨이 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한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교우들의, 성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민의 땅에서 스룹바벨처럼 20년, 30년, 40년, 아니 5년 참 쉽지 않은 일들을, 쉽지 않은 삶들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등잔대 완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힘을 내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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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평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나를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새 삶을 믿음의 길을 결단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장로교 어르신들과 특별히 연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마타가미 원주민 선교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